저는 오늘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말씀을 가지고 시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제목은요, 우주를 심판받은 우주를 회복하심과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는 것은 이 우주의 비밀, 모든 것을 사실 아는 거죠. 어떤 세상의 지식도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보통 창세기를 볼 때 보통 사람들은 이 창세기는 인류의 기록이다, 인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어떠한 역사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도 하지만 사실은 창세기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역사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고, 그리고 나서 또 사람에 대한 그런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에도 계셨습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그런 기쁜 뜻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한 기쁘신 그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환경을, 모든 것을 안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셨어요. 신격회의라 그래요. 신격회의. 회의를 이렇게 하셔서 어떤 일을 결정하죠.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성경에 우리라고 표현하죠. 복수니까 우리가 우리를 표현하고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와 하나 될 그런 어떠한 유기체를 만들어, 그것이 곧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만들자, 우리를 표현하고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와 하나 될 생명의 유기체를 만들어서 우리 그것이 그러한 인류, 사람을 소유해서 그 뜻을 이루자, 이렇게 결정을 회의 가운데 내시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확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확장, 하나님의 어떤 증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우리가 내 혼자 이렇게 태어나 혼자 있지만 내가 결혼을 하면 아내도 생기고 자식도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분신들이 확장되는 겁니다. 확장.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확장, 증가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계셔요. 성경에서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갈비뼈를 취하여 그 여자 아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는 그 아담의 어떻게 보면 확장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의 결론은요,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성경의 마지막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 보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바로 여기 보니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성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어린 양이 뭐예요? 신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변화된,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죠. 어떻게 보면 바로 아까
아담이 결국 그의 뼈로 만들어진 하가 아담의 확장인 것처럼 하나님의 확장, 증가가 결론이 무엇이냐면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갖고 계셔서 이제 하나님은 영원전에 그렇게 선한 기쁜 뜻이 있어요. 이런 뜻을 이루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 사람을 어떻게 얻으셔야 되니까 이제 창조, 우주에서 창조를 하십니다. 창조의 시작이 곧 무엇입니까? 바로 시간의 시작이에요. 그분은 영원 전에 계셨는데 이제 이 우주를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이란 영역 안에 그분도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의 영역 안에 살고 있죠. 시간 안에 영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단은 먼저 창조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별들을 창조하시고 이 전체를,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땅이 뭡니까?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이 지구가 그 중에 핵심이죠.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이 땅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늘 말하자면 이 땅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있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창조 후에 알다시피 천사장의 하나였던 천사장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게 되죠. 그가 다스렸던 이 하늘과 땅도 같이 더불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사실 이제 로켓 같은 거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밖에 나가면 우주가 없었습니다. 왜? 그것은 이 땅에 이 우주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단의 심판받을 때 바로 그의 영역이었던 하늘도 이 땅도 심판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 성경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돼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은 아주 중요한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말씀하는데 여기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거기에는 뭐예요? 아름다움과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는 언어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영어로 그냥 and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뒤에 보니까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뜻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그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때 천사장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2절은 이제 이 우주와 이 땅이 심판받는 모습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사야 성경의 4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땅을 혼돈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아주 사람이 거주하기 좋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5장 18절 보니까 대저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아름답고 질서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런 말씀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 1장 2절 말씀에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흑암이 깊음이 있다. 여기서 깊음이라는 것은요, 아주 물이 이런 뜻이에요. 물이 아주 깊음이 있다. 우리가 아주 물속에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둡죠. 빛이 없어서. 그래서 항상 이게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아주 이 심판을 받아서 물이 꽉 깊이
담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 깊은 데 갔으면 깜깜하지, 어두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 어둠이 깊어지면 그것을 다른 뜻으로 사망이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사망 그 자체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빛이라 그러죠. 그래서 흑암이 아주 깊다, 어둠이 깊다, 그것은 곧 뭐예요? 사망 가운데 있다는 뜻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물로 깊이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받은 지구의 모습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하시죠. 회복하시라고, 회복. 그래서 나는 그 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다시 한번 2절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여기에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 우리 성령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이 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이것을, 이 지구를 이렇게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운행한다는 뜻은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닭이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품죠. 며칠 동안 품죠? 닭 나름이에요?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일단은 닭이 알을 그렇게 품고 있으면 때가 되면 어떻게 알이 부화하고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아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품고 있는 거예요. 왜 품고 있어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낳기 위해서 품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지금 품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팍 품어주면 우리 안에 생명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성령의 운행하심, 즉 성령의 품어주심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모든 생명의 시작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 뒤에부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는지 그 순서가 쭉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성령이 이 물로 덮여진 이 지구를, 이 땅을 어떻게 해요? 품고, 생명을 낳아서 품고 있다가 두 번째, 나는 성경의 말씀에 첫 번째 날에 무슨 말하냐면 빛이 있으라. 그 첫째 날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요, 그냥 일반적인 빛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빛이 저는 아주 이게 지금은 저기 이 강대상을 위해서 이게 라이트가 빛이 강하게 저한테 비치는데, 보통 때는 그냥 이렇게 안 켜죠. 그래서 일반적인 빛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는 이 빛이 있으라. 그때 일반적인 빛이고, 또 그냥 강한 빛에 대한 나온 일반적인 그 빛이 있고, 두 번째 날은 이제 이 지구가 물로 꽉 덮여 있으니까 이제 궁창의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물을 이렇게 나누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궁창, 대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냥 공기가 있게 되죠.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생명체가 이게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공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기가 있어야지, 궁창이 생겨야지 공기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궁창, 이 대기를 이렇게 하늘의 물과 땅 아래의 물을 나누게 됩니다. 세 번째 날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 물이 땅에 이렇게 쭉 덮여 있다가 이제 바다와 땅을 구분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물로 덮여 있었던 그 땅이 드디어 드러나게 돼요. 땅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영역입니다. 왜? 사람이 뭐로 만들어져요? 흙으로 만들어져요. 세 번째 날 이제 바다와 무수로 갈라지면서 그 무수를 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흙이죠. 땅은 흙. 그 흙으로 나중에 보면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날은 항상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의 날이라.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한 거죠. 세 번째 날은 부활의 역사를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수면 성령께서 이 땅을 품고 있다가 결국 땅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는 뭐예요? 그 땅이 있어야지 뭐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1장 9절과 10절 말씀 읽으면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부활한 땅, 그동안 사망에 덮여있던 땅이 부활한 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땅이 드러나야 돼요. 영적인 땅이 드러나야 생명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과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셋째 날에 땅이 드러나면서 드디어 뭐가? 풀과, 여기 보니까 식물과, 그 다음에 채소와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는 아주 풀들이 땅에서 나오죠. 땅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풀이 있고 여기에 식물이 있고 나무들이 만들어져 생명들이 자라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는 이런 식물들의 생명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이게 꽃을 여기 있자 만져도 이렇게 아프다 이런 모르죠. 그냥 본인들은 이 꽃들은 자기 어떤 의식이 있죠. 의식이 있어서 아프다, 누가 날 만졌다 느끼겠지만 보통 보면 이런 의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식물은 약간 가장 이렇게 좀 낮은 생명의 어떠한 성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식물들은 그렇게 강한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강한 빛이. 그러나 이제 앞으로 그냥 바다의 고기나 어떤 공중에 나는 새나 또 이 짐승들, 가축들이 만들어지려면 강한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 번째 날에는 이제 더 이 땅에 많은 생명의 고등 생물들을 창조하기 위해서 강명체, 해와 달과 별들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날에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원래 첫 번째 창조에 다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물로 덮여져 갖고 그 해와 달과 별 강한 빛들이 지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번째 날 그것을 회복하죠. 그래서 이제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이 지구에 강하게 비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에 보면 네 번째 날이라고 말해요. 이제 강한 빛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날 바다에 물고기들을 만드십니다. 이 물고기들은 좀 더 이런 식물보다 좀 더 고등생물이에요. 그리고 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셔요. 다양한 새들의 종류대로 새를 만드십니다. 또 이게 물고기보다는 새가 더 고등생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에 아주 모든 생물로 가득 바다에 이 땅에 온 짐승으로 가득하게 뭐 나무와 풀과 이것은 이미 풍성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날에 되면 이제 이 땅에 짐승들, 가축들을 만듭니다. 그것도 더 높은 고등생물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보면 물고기, 그 다음에 좀 더 고등생물이 새 종류입니다. 새 다음에는 이 땅에 사는 짐승, 가축들이에요. 이게 되게 점점 어떻게 고등생물이 돼가요. 그래서 이 어떻게 고등생물인지 알 수 있냐? 이 자기의 어떤 새끼들을 낳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떻게 자기의 어떤 물고기 새끼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사실 물고기들은 사실 알들을 이렇게 낳죠. 알. 근데 이 물고기들 알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고기의 알들은요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씨를 뿌리는 것처럼 씨를 많이 뿌리잖아요. 뿌리는 것처럼 맞아요. 그들의 그 알들은 아주 많이 납니다. 알들은. 왜? 조금은 이렇게 수준이 뭐 이렇게 고등생물이지 않은 것들은 그렇게 자기의 후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새만 봐도, 그보다 더 발전된 새를 보면 새들은 알을 낳죠. 알을. 똑같이 물고기도 알을 낳죠. 근데 새들도 알인데, 알은 보면 주로 이렇게 껍질이 단단한 알들을 낳아요. 그런데 이 새들은요, 물고기처럼 그렇게 알을 많이 낳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낳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렇게 껍질이 있는 그런 알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보다 알다시피 어떤 짐승들은, 물고기와 새는 알을 낳지만 어떤 짐승들은 어떤 태를 통해서 자기가 똑같은 새끼를 낳습니다. 다르죠. 고등 거예요. 고등 생물들은 결국 또 고등 생물들은 많이 낳지도 않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밖에 안 나요. 뭐 알들은 좀 더 많이 낳죠. 물고기나 알들은 더 많이 낳고, 이게 점점점 고등 생물이 될수록 이 번성하는, 또 자기의 후손을 낳는 것이 수준이 어떻게 높죠. 그리고 이제 나는 여섯 번째 날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가치가 짐승들을 만들고, 이제 여섯 번째 날 마지막 후반에는 뭘 만들어요? 사람을 창조해요. 이 땅에서 최고의 고든 생물은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은 다른 짐승과 다릅니다. 다른 것은 그냥 물고기가 생겨라 그럼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나님은 회복할 때, 이 지구를 회복할 때 아까 뭐 빛을 통해서 궁창을 열고, 그리고 이제 땅을 드러내서 땅에 이제 나무와 잎과 풀과 식물과 나무 같은 그러한 씨 맺는 것들을 낳게 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하는 그런 유기체를 갖고 오라. 그런 생명, 유기체 살아있는 하나님과 우리도 지금 사실 어떻게 서로 생명으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유기적이라 그래요. 유기적, 생명으로 연결되거든요. 이런 탁자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본드나 풀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든 몸은 어떻게 유기적으로 생명으로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도 실제로 어떻게 생명으로 서로 그리스도와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생명이라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는 유기적으로 생명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교회라고도 말하죠. 그것이 앞으로 새 예루살렘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어떻게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해요. 그래서 이 형상은 하나님의 내적인 존재를 의미해요. 하나님은 알다시피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그러한 속성을 사람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그러한 내적인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적으로 사랑과 빛과 거룩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설사 우리가 타락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깊은 곳에는 그것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많은 찬양이 우리 대한민국이 좀 공의로 다스려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찬양을 많이 하는 게 왜? 우리 심령 깊은 곳에는 의로움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는 실력은 없어도 부족해도 우리는 항상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사랑하고 싶어하고, 어찌하든지 어둠 대신 빛 가운데 살기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하고, 의롭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뭐요? 모양대로 만들어요. 겉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이 어떤가? 하나님의 모양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어떤 복사본이죠.
겉의 모습이.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세 사람이 걸어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은 천사지만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주님이신 야훼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모양, 겉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닮은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 보고 싶으면 옆 사람을 보면 돼. 하나님의 겉모습이 이렇구나. 또 이 속은 뭐예요? 사랑과 아주 빛과 거룩과 의로움으로 가득 찬. 근데 우리 사람은 타락해서 그런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에 주신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하나님의 외적인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나는 성경에 보면 에스겔도 그렇고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지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성경은 에스겔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모습 같고 그 모양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하나님을 봤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 같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자연이 아름답다 그래도요, 진짜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 진짜 아름다워. 그래서 사람이 진짜 뭐 성품적으로나 내적으로도 아름답고 또 외적으로도 사람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진짜 이쁘다, 귀엽다, 괜찮다, 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좀 별로 안 이쁜 것 같은데 그래도 자꾸만 보면 이런 모습이 여기 이쁘구나, 또 이분의 또 이러한 코가 이쁘구나, 눈이 안 이쁜데 자세히 다 보면요 사람에겐 다 매력이 있고 이쁜 모습이 있어요. 자세히 보십시오. 실제로 그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왜? 원래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셔요. 근데 그 모습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자분들은 그걸 많이 느끼죠. 왜? 맨날 거울 봐 보니까 왜 말? 야 아름답다, 야 이쁘다, 다 자기 왜 자꾸만 자기를 보면요 이쁘게 보여. 원래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원래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 모습인 것을 성경이 알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을 이상하게 그리는 건 다 짝퉁입니다. 그렇게 안. 하나님은 사람 모양을 갖고 있어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복사본이죠. 복사본. 원래 사실 우리 사람도 결혼하면 자식을 낳으면요 자식들이 대부분 엄마나 아빠의 복사본, 똑같은 모습을 시간이 가면 나타나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 분들은 이게 대부분 가족끼리 알아요. 옛날에 어머니 모습, 옛날에 아버지의 모습. 만약에 천국 가셔서도 우리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이제 옛날에 자기 부모님의 모습과 점점점 똑같아져. 저도 우리 아버님의 얼굴이 까매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까마신데, 그래서 별로 우리 아버님 제가 볼 때는 참 이렇게 멋있게 안 생기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50대니까 우리 아버님 사진을 50대 딱 보면 나하고 똑같은 거야. 난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근데 60대니까 더 똑같아. 지금은요 아주 어디 가면 제가 아버님인지 알아요. 왜? 똑같아. 아마 사실 우리들도 결국 좋은 의미로서 우리 하나님과 똑같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러한 모든 역사는 사실 사람의 인류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누구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셋째 날 이게 드러난 땅, 부활한 땅, 그 땅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야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었다. 생기란 단어는요, 결국 이 생기가 사람 안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인격이 되게 돼요. 근데 이 생기가 뭐냐? 바로 사람의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대표하려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생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 속한 그 영을 불어넣었더니 바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살아있는 인격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나의 영, 생기, 하나님이 주신 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이 죄로 허물로 죽어 있었지만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그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그 순간 바로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죠. 그래서 우리에겐 거듭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예배 로마서 너무나 잘 아는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은 뭐예요?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외치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에게도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내가 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그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혼, 아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 살아있는 혼이 되는데 혼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의미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더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영을 따라 살아야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고 우리가 영을 따라 살 때 하나님과 유기체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요한복음 같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다. 그 주 앞한 자는 한 영이다. 성경은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은 신격회의를 통해서 답을 낸 거예요.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표현하고 우리와 하나 될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체적인 사람을 만들었어. 그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이에요. 지금 영원전의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살지만 이것은 진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고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창조한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창조한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다가 이제 특별히 중요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으면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아주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게 하시니 바로 생명나무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의 어떤 그릇으로 껍데기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안에 진짜 내용물이 들어와야 돼요. 그 내용물이 뭐예요? 생명나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진정한 내용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대신 뭐예요? 사람은 사단을 먼저 받아들여요. 그래서 선악과를 사단을 먼저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사단이 바로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길을 다시 여시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피로 제사함 받고 그 생명나무를 진짜 다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계속 이제 그 구속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변화시켜서 보석으로, 영적인 보석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요, 이 창세기 1장 2장은 모든 성경의 그림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와요. 2장 10절부터 보면요, 읽어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니. 여기 보면 순금, 또 베델리엄, 호마노, 이런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베델리엄은 거의 진주와 같은, 나무의 어떤 송진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진주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써 있어요. 보니까 이것은 진주. 우리 알다시피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금과 진주와 보석이에요. 그게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이제 점점 어떻게 변화해서 돌 중에서 단단한 최고의 돌인 보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와 이 우주적인 결혼을 하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에 이 2장의 끝에가 누구 나와요?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로 화를 만들고, 화가 이제는 아담에게 다가올 때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쭉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1장 2장은 성경의 마지막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로 구속받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 교회,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인 결혼을 하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의 확장과 그분의 증가로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역사가 함께한다. 하나님은 처음에 계획했던, 영원전에 계획했던 뭐예요? 바로 우리를 표현하고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와 하나 되는 그 유기체적인 사람을 만들어서 결국 그것이 맨 마지막에 완성되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은, 이 우주의 결론은 그겁니다. 다른 건 잘 몰라도요, 이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쁘심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 신격 회의를 가졌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표현하고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을 얻자,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바로 그거의 핵심,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고 표현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최고의 역사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이죠. 그 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도 영적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육신도 영적으로 아름다운 영광의 몸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사단의 타락과 배역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 사단에 속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쫓아내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시간 안에서 완성되죠. 그리고 영원 후에 놀란 누림을 갖게 되는데, 이제 영원 후에는 뭐가 없어요? 사단이 더 이상 없어요. 아까 영원 전에도 사단이 없었어요. 시간 안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사단을 끝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를, 우리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영원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전, 지금 시간 안에 우리 살고 있지만 그 다음에 시간이 끝난 영원한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아주 재미있고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셔서, 이런 큰 그림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겠다,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표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죠.
그런 사람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고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며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그 영을 따를 때만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보게 하시고 시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영원 후에 앞으로 우리가 누릴 축복을 알게 도와주셔서 이 땅의 모든 삶이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의 누림을 갖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